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인천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디는 아주 침수가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둘의 갈등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불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노아의 세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가족에 관계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신약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내 가족이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받았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사 문제입니다. 부모님 제사에 대해서 부모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비비드는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저 종교가 무슨 우리가 믿고 섬길 만한 종교냐 그래가지고 더더욱이 이러한 이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는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서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에게 갔더니 병이 낫더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예수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얘기가 소문에 소문을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까지 귀에 들려졌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떤 좋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야, 너 사람들이 너 미쳤다더라. 너 귀신 들렸대더라. 이런 말 하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방에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성도 간에 혹은 목사님과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요. 재판까지 올라옵니다. 서로 가족인데 가족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우리가 사이가 좋고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그럴 때는 조그만 것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연수홍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공통점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피에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은 피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입양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피가 이제 이어받았느냐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이 피로 이루어졌다면 교회도 역시 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교회는 무슨 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러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 피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가인에게로 찾아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다 그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닌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그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 피가 우리 사람들 속에 유전되고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은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피가 들어와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러한 귀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가족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럼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모두가 다 가족으로, 가정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신에 자신들의 교주를 내세웁니다. JMS 정명석이라든가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다음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를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피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육신이 피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 자녀 또 그 후손들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에 있습니다. DNA라고 하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뭐가 닮아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태어나면 애기 제일 먼저 보면 누구 닮았냐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닮든지 외모가 닮든지 뭐가 닮아도 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곧 DNA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곁에 가면 술 냄새가 납니다. 담배 좋아하는 사람 곁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대요. 누군가 말을 안 했는데도 예수 믿으십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냄새가 나.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마에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 집사,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쓰고 다니지 않아도 이런 냄새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사망의 냄새가 난대요. 하는 말이나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세상적으로 이런 길로 가는 그런 행동, 그런 말로만 점철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구성원에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밑에 손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 아이들아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신앙의 초보, 바로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초보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하실 때도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주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좋은 부름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인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술주정뱅이 남편이 그냥 아이고 맨날 기도하나 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 장인어른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은 장인어른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강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고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습니다.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있게 될 때 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돌아오셨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배고프지? 여기 돌 있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야, 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쳐준다며.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박수 칠 거 아니야. 저거 야 영웅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역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천하만국을 봐라. 네가 절 한번 해봐. 내가 이 모든 것 너한테 줄게.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청년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2장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아버지가 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험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봐야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참 힘들어요. 일일이 쫓아다녀야 되고 또 일일이 그냥 손 얼마나 많이 갑니까? 바로 이런 아비들, 영적인 아버지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장성한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모님과 같은 그런 나이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정, 교회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또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비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품고 거기에 이르렀느냐?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영적인 그런 면에서 교회가 진정 무엇이냐? 교회 안의 공동체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연송윤 가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